지난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간구하면 그대로 응답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에 빠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기도는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믿음의 근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때문입니다. 즉,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먼 나라에 계신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어떤 분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는 하늘에 아버지가 계신다 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면은 우리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우리 각자 자기의 경험으로 어떤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그렇게 밉고 아버지하고는 친하지 못하고 아버지하고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한 개인의 특별한 경험이죠. 일반적으로는 아버지와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는 굳센 신뢰로 연결되는 관계인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으면 이 아이가 사회성이 좋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고 아버지와 친밀하게 되면 이 아이는 밖에 나가서도 아주 모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립니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불화의 관계 그리고 늘 억압받는 관계라면 이 아이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와의 관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유는 그 아버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한 인간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고 가장 자애로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오 할레스비라고 하는 사람의 책 중에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분이 힘써 강조하는 것은 기도는 참 쉽다 이걸 강조해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기도는 참 쉽다. 이유는 기도는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고등학생 때 그 책을 읽었는데 그때 의문을 가졌어요.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가 쉽냐?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가 쉽냐? 정말 아버지랑 무슨 대화 나누는 것도 힘들고 그랬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책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버지에게 말하는 게 참 쉽다. 그러니까 기도가 쉽다는 거예요. 저는 제 경험상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뭐가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게 쉬우냐. 나중에 커서 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 그 가정 생활을 이제 알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그 서양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상한지. 물론 서양 사람들 아버지라고 해서 100%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흔히 보는 아버지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자녀들에게 아주 잘해. 그리고 아이들의 각종 요구와 뭐 이런 필요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말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과거 우리 나라에서 아버지들은 과묵하고 그저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툭 던지면은 온 집안이 다 조용해지고 뭐 가만히 있다가 저 안쪽에서 하면은 다 끝나는 그런 아버지를 대하다가 이거 외국 영화에서 가정생활 보는데 우리 아버지랑 너무 달라요. 그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과연 다르긴 다르구나. 그러나 조금 더 크고 나니까 하는 아버지가 실상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 하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고, 어쩌다 말 한마디를 해도 그 아버지가 그렇게 무섭기만 한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됐어요. 더 크게 되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도 똑같이 아버지였어요. 마음속에 숨기고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식들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은 서양의 아버지랑 다를 바가 없었어요. 문화 자체가 표현하는데 달랐을 뿐이죠. 아버지들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와의 관계에서 아버지라고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한없이 좋고 한없이 자상하신 그 최고의 아버지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자상한 아버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아버지는 때로 우리가 아는 그런 좋은 아버지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그 기대와 우리의 그 믿음을 결코 저버리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자녀의 요청을 배반하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버지는 자녀의 요청을 배반하지 않아요.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생선을 줘요. 알을 달라고 하면은 알을 줍니다. 마태복음의 이 같은 병행 구절에 보면은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줍니다.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인간 아버지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 아버지도.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인간 아버지의 그런 자녀에 대한 마음을 안다면, 그리고 자녀의 요청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하는지를 안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우리는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떡을 달라 하면 더 나쁜 걸 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는 조금 못 미치게 주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도할 때마다 손해보는 심정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항상 요청한 것보다 더 줘요. 아버지 10만 원만 필요한데요. 그러냐 20만 원 주고.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물론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은 안 그래. 그죠? 아버지들은 달라, 마음이. 그냥 주머니에서 있으면은 더 꺼내주지, 딱 맞춰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보통 보면은 아버지들은 있으면은 더 주려는, 그냥 요청한 것보다 더 주는 게 보통 아버지들의 마음이에요. 자녀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그것을 주시는데 그 이상으로 주는 것, 그것이 아버지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그걸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하고 흥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거 필요한데요. 이거 얼마 이거 하는데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러냐? 그러지. 그거 붙들고 다시 또 일일이 따져보고 그렇게 안 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물며라는 것은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쁜 것을 주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시는 분이에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는지를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믿음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과 아버지로서 이분은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지요. 너희가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데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게 된 이유는 뭐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셨던 그 근거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더 큰 믿음, 더 분명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도의 응답이 언제든지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비밀, 예수님께서 무엇이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구한 것은 그대로 응답되었던 비밀,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때문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교훈 중에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고 하늘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실천되는가? 믿음의 기도의 실천은 9절에 나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이 믿음의 기도의 실천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거듭 반복되는 기도를 말하는 거죠. 간청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청할 수 있는 것은 그의 관계 때문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간다면 한 번 말하고 안 돼 그러면은 돌아설 거예요. 그러나 관계가 분명하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 읽은 성경 말씀 앞에서 5절부터 8절까지의 또 한 가지 기도의 교훈이 있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예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밤에 이 친구가 찾아왔어요. 마침 친구를 대접할 것이 없어서 이웃에 있는 이웃의 친구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을 좀 얻어오게 되었는데 다 밤이 늦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이 같으면 그 밤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릴 수 있을까요? 엄두를 못 냅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밤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 밤에 가서 무슨 먹을 거 내 친구가 왔는데 대접할 거 좀 있으면 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에 있는 이 친구하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이예요. 즉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그리고 그 친구와 평소에 친밀한 관계가 있어서 이 밤에 찾아가도 괜찮다. 그런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시원치 않으면 그 밤에 찾아갈 수 없습니다. 찾아가도 그렇게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와는 관계가 확실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누군데 이 밤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문을 두드려? 하고 이 잠자다 말고 이 친구가 주섬주섬 옷을 껴입으면서 나와서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잠에도 안 깨워가지고 멍한데 밖에 보니까는 이웃에 있는 이 친구가 찾아온 거야. 웬일이냐? 그랬더니 야, 먼 데서 이 밤에 친한 친구가 찾아왔는데 야, 마침 내가 다 떨어졌다. 너 뭐 있냐? 자, 이 친한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그 밤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릴 수 있었고 이 친구가 잠이 들어서 일어나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는데도 계속 두드릴 수가 있었고 그 친구가 마침내 문을 열고 나타났을 때 무례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요청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관계 때문에 어떻게 한 겁니까? 찾아가고 두드리고 요청한 거예요. 이 친구에 대한 믿음이 없었으면 그거 못합니다. 이 밤에 찾아갔다가는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을 거야. 찾아갈 수 있을까요? 이 밤에 찾아가면은 얘는
원리주의자라서 야, 난 10시 이후에는 난 그 무엇도 안 들어줘 이러면서 이 10시 이후에 네가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 이러면서 딱 잡아떼는 친구라면 그 밤에 못 찾아갑니다. 친밀한 교제가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내가 찾아가도 돼. 그 친구는 내가 찾아가서 요청해도 돼. 그래서 이 친구에게 찾아가서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구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친구한테는 이 관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나에게 줄 거야. 그 친구의 성품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믿고 그 친구에게 찾아갔고 그 친구 집의 문을 두드렸고 그 친구에게 구한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의 실천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친구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필요한 것을 구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 문을 두드려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이 충분히 필요해요. 찾아가는 그 거리가 이웃이라고 한들 오늘 우리 도시 같으면 이웃이 바로 옆에 벽만 하나 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은 한 마을에 있는 친구도 이웃이 돼요. 뭐 300m, 400m 아니면 시골 같으면은 그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띄엄띄엄 몇 집씩 있는 집 같으면 한 마을이라도 이거 상당히 걸어가야 되죠. 가는 시간이 있어요. 집 문을 두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구한 것을 챙겨서 나오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을 좀 충분히 갖고 구하라 이 얘기입니다. 시간을 충분히 갖고 찾아야 됩니다. 시간을 충분히 갖고 두드려야 됩니다. 마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이는 그런 사이가 아니야.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할 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에서는 여기 성령을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우리가 구한 것과 더하여 성령까지 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그 기도 속에서 분명히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무엇을 더하여 주십니까? 성령을 더하여 주셔요.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하면 응답과 더불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수록 더 힘을 얻고 기도할수록 더 큰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기도의 응답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까지 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이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자상하신 성품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믿음의 기도를 끈질기게 드릴 수가 있는데, 이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한 것에 넘치도록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과 더불어 성령을 주셔서 우리는 더 큰 은혜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되 그대로 되리라 이상으로 성령까지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 앞에 간구하시고 믿음의 기도로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